말씀에 전하기에 앞서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셨습니까?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1년의 시간이 흐른 것만큼 여러분 안에 내적인 변화가 있었고 성숙과 성장이 있었는가 말이에요. 저는 돌아보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더 성숙해져야만 될 것 같은데, 좀 더 내 마음이 깊어져야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이 변하긴 변하는 것일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진짜 사람이 변하는 존재일까?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소망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성경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찾아갔는데 결국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사장에 읽어보게 되면 수가성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물동이까지 버리고 자기를 욕했던 자기에게 면박을 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 수가성의 여인도 변했어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변화가 차츰 일어나더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 생각에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만 같아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결국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회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고 자기의 합리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고집스럽고 우리가 잘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내게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 주위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 때문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언제 변했는가?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의 변화가 하나씩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산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나이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가 한창 사역했을 때에 한 40대, 50대 정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적고 기록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 당했을 때는 그의 노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 그 베드로는 언제 때의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서에 기록되었을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베드로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정말 한창 사역했을 때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겨진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노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는 그때의 모습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베드로 하면은 피상적인 모습으로 탁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베드로의 삶 인생을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역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끊임없이 성장해 갔고 달라져 갔고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점차 서서히 그러나 선명하게 달라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주간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의 말씀,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잘 42절 띠리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시몬은 시므온의 헬라식 그리스식 발음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로마의 문화 자체가 그리스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한 제국들은 그리스 말을 공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란 말은 시므온이란 이름의 구약의 말이죠. 이 이름의 헬라식 이제 번역 헬라식 발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듣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몬의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베드로, 유대인의 아버지였던 베드로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시몬의 이름을 듣다 시몬 이렇게 지음으로써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란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한 사람이 사실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중에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예요. 게바인 시몬도 있었고 또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시고 무엇이야 말하는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별명이죠. 넌 그렇게 불려지겠다. 게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리스로 말하면 베드로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다르게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당원인 시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너의 삶은 베드로가 될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그에게 시몬이란 이름을 붙여주면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 이름 지을 때 대충 아무렇게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이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은 장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름이라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천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일찍 죽는 그때 아이가 그래도 좀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천하게 지은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어느 부모가 자녀 이름을 대충 짓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몬 아버지 베드로의 아버지는 너 야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게바 베드로란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의 앞으로의 삶은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요동치는 물결처럼 살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 너의 삶은 반석과도 같이 요동하지 않은 인물이 될 것이니 나는 너를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난 너를 그렇게 이름 지을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피터 그러니까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불러주시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의 삶을 그러니까 시몬의 삶을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고 이제 시몬을 베드로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이끌어 가실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첫 인상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첫 인상이 참 순하고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첫 인상이 조금은 싸납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첫 인상이 그냥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의 첫 인상은 어떠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1년, 2년까지는 여전히 베드로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의 첫 인상은 그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냥 혈기가 있고 좌충우돌하고 쉽게 요동치는 모습 그것이 베드로의 첫 인상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베드로 안에 숨겨진 베드로의 참 모습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베드로의 진짜 모습을 보시고 첫 인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오늘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혹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던 간에 이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내 모습이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 반석과 같은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요, 보다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예수께서 건의시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6절에 보다라는 단어 나오죠. 38절에 보게 되면요 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고 또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 와서 나를 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데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보다,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가 누구지를 깨닫게 원한다면 너 와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에 와서 봐야지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그러니까 어저께 말고 그 전주 주일 설교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삶이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게 되고요, 무엇을 보는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는데 베드로의 껍데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몬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초등학교를 진학하고 중학교를 가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가진 선명한 뜻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씩 발견되어져 가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같은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지고 발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우리 살펴보고 마칠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안드레예요. 그런데 안드레만 이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거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안드레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도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해 가신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내가 누군가를 만난 것만 같고 내 삶에 우연히 이런 사건을 만나는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복중에 태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장치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빌드업해 가느냐예요. 빌드, 세우다, 빌딩, 세워진 것, 빌드업, 세워가는 것, 이게 빌드업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빌드업해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골키퍼가 그냥 공을 뻥 차가지고 상대편 골대까지 쭉 떨어지게 한 다음에 우연치 않게 그 앞에 있던 사람이 공을 차서 넣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 생각한 것은 하나씩 수비수에서 미드필드로, 미드필드가 어떻게 패스를 해서 윙으로, 윙이 센터필드로 어떻게 공격을 넣어갈지 하나씩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중요한 거는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결정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그 과정을 만들어갈 줄 아는가가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다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까지 어떻게 빌드업해 가는 과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고 나면은 결정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어떻게 빌드업해 가느냐. 그거 따라가게 되면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에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활짝 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계획해 놓고 하나씩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넌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런 시련을 통해서 너는 단단해질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너의 삶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너는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빌드업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달라져 가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의 삶이 한순간에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 곁에 이미 안드레를, 요한을 아주 그 오래전부터, 우리 내일 말씀 살펴보겠지만 내일 사건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 놓고 그렇게 완성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우연히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연결되어서 완성되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반석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김없이 변해갔어요. 저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장차가 언제 같아요? 너는 장차 게바라가 되리라. 이 장차가 언제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그 다음? 언제가 장차일까요? 그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인 거예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시몬은 게바로 베드로로 서서히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변화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작지만 장차 이 시점이 시작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사람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가실 거예요. 요동치는 인생에서 변하지 않은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미리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건과 사람과 만나시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